안녕하세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쉼을 얻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에게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통제권 싸움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온갖 시나리오를 써내고 아직 나누지도 않은 대화를 연습하며 최악의 결과를 상상합니다. 그 중심에는 이런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모든 답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과연 안전할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더 꽉 움켜쥐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해결책을 설계하고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며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결과와 결말을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불안은 불확실성을 먹고 자랍니다. 미지의 영역에서 힘을 얻죠. 하지만 하나님은 불확실성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 대해 완전한 권위와 완전한 지식, 그리고 완전한 힘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시야는 현재의 순간과 과거의 파편적인 기억에 제한되어 있지만 그분의 시야는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우리는 길모퉁이 다음에 무엇이 있을지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 전체를 설계하셨습니다. 우리는 타이밍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분은 시간 자체를 초월하여 존재하십니다. 심리학에서는 과도한 생각, 즉 반추가 종종 확실성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뇌는 모든 가능성을 샅샅이 훑음으로써 모른다는 불편함을 줄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철학적 결함이 있습니다. 확실성은 더 열심히 생각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성은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당신이 미래를 예측하거나 통제하려는 자신의 정신적 능력을 신뢰한다면 당신은 결국 항상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마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뢰가 하나님께로 옮겨갈 때 당신은 무한한 지식을 지니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유일한 존재에게 기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도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더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것 같아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신뢰 대신 불안을 선택할 때 무의식적으로나마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제대로 해내실 것 같지 않으니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이것은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무게는 결코 당신의 어깨에 지워지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분의 어깨에 놓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폐 속에서 쉬고 있는 숨결조차 당신이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산소가 여전히 존재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해가 뜰 것인지에 대해 불안하게 앉아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은 이미 창조의 설계 속에 짜여져 처리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토록 거대한 규모로 우주를 신실하게 유지하고 계신다면 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서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들을 놓치실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서 평화가 시작됩니다. 모든 답을 갖는 것에서가 아니라 누가 그 답을 쥐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에서 말입니다. 불안은 망각의 토양에서 번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그분의 주권, 그리고 과거 우리 삶에 나타났던 그분의 신실하심의 기록을 잊을 때 불안은 자라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때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셨던 순간들, 열어주셨던 문들, 이미 잠재워 주셨던 폭풍들을 마음에 떠올릴 때 우리의 관점은 바뀝니다. 한때 혼돈처럼 보였던 것이 질서로 보이기 시작하고 불확실하게 느껴졌던 것이 안전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 통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유입니다. 통제는 깨지기 쉬운 환상에 불과하지만 순종은 견고한 기초입니다. 모든 결과를 조율하려는 필요를 내려놓을수록 당신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평화를 당신이 보장할 수 없는 결과에 묶어두는 것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대신 이미 결과를 통제하고 계신 분 안에 당신의 평화의 닻을 내리십시오. 그러니 다음에 마음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낄 때 멈추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는가? 만약 대답이 그렇다라면 그것이 바로 내려놓고 숨을 고르고 그분의 주권을 기억하라는 신호입니다. 진실은 그분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에게 해방감을 주는 결론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불안은 이 우주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생각의 가장 미묘한 함정 중 하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확신시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단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상황을 되짚어보고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가능한 모든 결과에 대비함으로써 스스로를 준비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준비와 집착은 다릅니다. 건강한 준비는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강박적인 과도한 생각은 우리를 짓누를 뿐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많은 것들은 애초에 우리의 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그것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분석하고 전략을 짜고 심지어 마음속으로 대화를 연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더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그것은 더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적 없는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걸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대신 만약에라는 이름이 붙은 50kg짜리 자루를 집어들고 달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쳐 쓰러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임을 상기시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맡기라입니다. 움켜쥐는 것도 분석하는 것도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닌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의도적으로 당신의 어깨에서 그분의 어깨로 무게를 옮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굳이 그 짐을 지고 불안에 매달려 마음속에서 끝없이 되풀이하게 둘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분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이 나를 짓뭉개더라도 차라리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강인함이 아닙니다. 책임감으로 위장한 교만일 뿐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과도한 생각은 짐을 덜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짐을 배가시킵니다.
하나의 문제는 10가지 다른 시나리오가 되고 각각은 이전보다 더 무겁습니다. 내일 회의에 대한 하나의 걱정은 수십 가지의 재앙적인 가능성으로 부풀려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창의적인 기계와 같아서 제어하지 않으면 수많은 불필요한 무게를 생성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들을 짊어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현실을 그분께 신뢰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것은 단지 영적인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실용적인 지혜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초대는 생각을 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무게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신뢰할 때 한때 짓누르는 듯했던 바로 그 문제가 감당할 만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생각은 우리를 자신의 마음이라는 감옥에 고립시키지만 신뢰는 우리를 가장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과의 동행 속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다음에 당신의 생각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할 때 이 간단한 진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만약 그 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그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분께 다시 돌려드리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들을 그분께서 붙드시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미 처리하기로 약속하신 것들을 짊어지기를 멈추는 순간 인생은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도한 생각 대부분은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결과를 통제하고 시기를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제하고 심지어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까지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 마음은 계획과 예측으로 그 빈틈을 메우려 과부하 상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통제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통제권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통제의 환상에서 벗어나 신뢰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하는 급진적인 선택입니다. 신뢰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태함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신뢰는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적극적인 확신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운전대를 꽉 붙잡고 있던 손을 놓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도록 의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믿음은 나는 전체 길을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만 알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철학적으로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전환 중 하나입니다. 힘을, 상황을 지배하는 능력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실제에 순종하는 능력으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를 가지셨고 당신은 유한하다면 당신 자신의 통제를 고집하는 것은 사실상 더 약한 입장입니다. 그것은 마치 붐비는 길을 건너면서 부모의 손을 잡기를 거부하고 혼자서 교통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고집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나는 혼자서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성숙함입니다. 걱정은 스스로를 생산적인 활동으로 위장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문제를 되새김으로써
해결책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걱정의 핵심은 정신적 정체입니다. 그것은 쳇바퀴와 같습니다. 많은 움직임이 있지만 진전은 없습니다. 당신은 달리고 땀을 흘리고 스스로를 소진시키지만 결국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행위입니다. 기도는 정신적인 반추가 아니라 의도적인 내려놓음입니다. 걱정이 우리를 불안의 순환에 가두는 반면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와 힘에 맞추도록 움직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결과를 통제할 수 없을지라도 결과를 통제하시는 분과 교제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집중적인 기도와 명상은 뇌를 재구성하여 스트레스를 낮추고 명료함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걱정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폭시키는 반면 기도는 평온을 길러 불안 수준을 낮추고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철학적으로도 기도는 과도한 생각의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과도한 생각은 인생의 무게가 오직 우리에게만 달려있다고 가정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현실로 다시 돌려놓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궁극적인 통제자가 아니라 참여자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기도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나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든 답을 아시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기의존에서 신적 의존으로의 전환이야말로 과도한 생각의 순환을 깨뜨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가 항상 상황을 즉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는 항상 더 중요한 것, 즉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인내를 강화하고 관점을 깊게 하며 공황을 평화로 대체합니다. 걱정은 종종 문제를 확대하여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확대하여 그분께서 문제보다 더 크심을 상기시켜줍니다. 걱정은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묻지만 기도는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나는 혼자 맞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당신이 걱정에 낭비할 바로 그 에너지를 대신 기도에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당신의 내면 상태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부 현실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걱정은 미래를 바꿀 수 없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미래로 초대합니다. 걱정은 마비시키지만 기도는 움직이게 합니다. 걱정은 가능성을 닫지만 기도는 희망의 문을 엽니다. 과도한 생각에 대한 가장 간과된 진실 중 하나는 그것이 얼마나 마음을 흐리게 하는가입니다. 걱정의 순환에 갇히면 명료함은 불가능해집니다. 생각은 계속 맴돌고 되풀이되고 겹겹이 쌓여 결국 우리는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상상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불안은 소음을 만들어내고 소음은 아무리 크더라도 진실과 같지 않습니다. 쉼은 그 소음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신뢰의 행위입니다. 결과를 쥐고 계신 분이 그것을 관리하려는 나의 시도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쓰고 계산하고 되새기는 것을 멈추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관점에서 볼 때 쉼은 정신의 안개를 걷어냅니다. 과도한 생각은 뇌를 지속적인 과잉 경계 상태로 유지시켜 마치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만듭니다. 이것은 지치는 일이며 관점을 좁혀 지혜가 아닌 두려움에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쉴 때, 소음을 잠재울 때 마음은 재조정됩니다. 벅차게 느껴졌던 것이 감당할 만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혼란스러웠던 것이 이치에 맞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쉼은 균형을 회복시키고 균형은 명료함을 회복시킵니다. 물이 휘저어지면 탁해져서 속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이 잠잠해지면 맑아져서 갑자기 바다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과도한 생각은 물을 휘저어 혼란만 보이게 합니다. 쉼은 물이 잠잠해지도록 하여 진실이 드러나게 합니다. 명료함은 광적인 활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고요함에서 옵니다. 과도한 생각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독제 중 하나는 기억입니다. 실수나 후회를 되새기는 의미의 기억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기억은 불안을 부추길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몇 번이나 당신을 이끌어 주셨습니까? 당신이 억지로 열 수 없었던 문들이 얼마나 많이 열렸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결책이 나타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역사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과거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셨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서 미래에 갑자기 실패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걸까요? 불안은 우리에게 이번에는 다르다고, 이 문제는 더 크다고, 이 시기는 더 힘들다고 속삭입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전에 공급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공급하십니다. 한때 당신을 혼란에서 이끌어내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증거에 뿌리를 둡니다. 믿음은 비이성적인 낙관주의가 아니라 실적 위에 세워진 확신입니다. 다음에 당신의 마음이 질주하기 시작할 때 가능한 모든 재앙을 연습하는 대신 당신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겨 보십시오. 공급의 순간들, 예상치 못한 은혜의 계절들, 쓰러질 것 같았을 때 당신을 지탱해 주셨던 시간들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감상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입니다. 기억은 불안에 맞서는 무기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과도한 생각은 두려움에 근거하여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증명된 성품에 근거하여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록에는 흠이 없습니다. 항상 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항상 쉬웠던 것도 아니지만 그분께서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어떤 계절도 낭비하지 않으셨으며 불가능해 보였던 것에서 선한 것을 이끌어내시는데 실패한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 흠이 없습니다. 역사가 이미 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었는데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의 무게를 계속 짊어지려 하십니까? 과거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현재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하나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결론으로 이끕니다. 당신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생각을 멈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생각과 불안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통제하려는 헛된 노력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신 주님 안에서의 평안으로 저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